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우리 1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은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무리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황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 결단할 때 있나는 장가보지 싸울 때 어느 표에 서본가 주가 주신 세월호가 우리 앞에 보이니 길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우상하고 하루다 진리편에서는 진리 위에 어방하고 명예를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새는 낙심한 자 돌아온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마향에 가리라. 새 시대 새 사명 우리의 전하는 진리를 따라 사는 자 전쟁날에 언제나 악을 비워 성하여 젤레도 강하다.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 그 앞길에 어두운 상황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너 성결길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오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길 내 머릿속에 좋은 일이 되지 늦게 되나 주 사비요 살면 주 발걸음을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네. 너 성결길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 나도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길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교 살려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네.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의 주님이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의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이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 노을 붉게 고운 황혼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듣지 못하라. 그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보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할렐루야. 이 바로는 피의 재앙을 첫 번째 이제 피의 재앙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 재앙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 서서히 피 더러운 그런 피들이 싹 이제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근데 바로가 그렇게 급급하지 않았어요. 피의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피의 이 물이 깨끗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가. 그래서 왜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개구리 재앙이거든요. 이제 이 개구리 재앙인데 이 개구리 재앙에서는 이 바로가요 못 견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제발 이 개구리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면은 자 8절 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이제 개구리 재앙이거든요. 근데 피의 재앙에서는 사실 피의 재앙이 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물이 막 다 피가 돼버리고 막 악취가 나고 고기들이 다 죽잖아요. 그 핏물에서 고기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도 막 썩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강이 엄청 큰 강이라 그랬죠. 근데 바로가 그때는 끄떡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땅을 팠잖아요. 지하수 땅을 파서 다시 새 물을 받고 그래가지고 뭐 왕이니까 그 밑에 식솔들 궁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다 먹을 거 씻을 물 다 하나 주니까 이 바로는 꿉꿉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물을 일일이 파가지고 해야 되니 일주일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제 고여있는 물들이 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새로운 새물이 올라오면서 이제 시간이 서서히 가면서 이제 피의 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이제 개구리 재앙인데 자 8장 1절에 우리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모수에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또 읽읍시다.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개구리로 하신 건 뭐냐면 이 애굽 사람들이요 나일강도 신격화했다 그랬죠. 이 나일강도 신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근데 개구리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 강물이 나일강이 막 범람해서 그 목초가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제 강물이 빠지면서 개구리들이 막 기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저 개구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많이 복을 빌어줬다라고 이 애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그런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에는요, 이 여신을 머리는 개구리의 형상으로 했어요. 개구리의 형상으로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도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한 마리도 개구리를 안 죽이겠죠. 자기 복을 빌어주는 신인인데, 응? 자, 그런데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신으로 섬겼던 그런 것들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자, 이제 나일강을 쳤었고, 두 번째 이 재앙은 뭐냐면 이제 이 개구리들이 어마무시하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그러면서 이 개구리들이 궁에까지 올라가는 궁에. 궁과 침실, 이 임금이 자는 이 침실, 침상, 그리고 식탁, 집과 화덕, 이게 음식 만드는 곳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들어갈 것이며 이렇게 해서 들어갈 것이며. 원래 개구리들 그런 데 안 들어가잖아요. 개구리들은 물이나 강 이런 데서 살잖아요. 개구리들이. 근데 개구리들이 그런 데서 나와서 이제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살 것이다. 거기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그 신을 내가 그렇게 해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이 다 경계선을 해놓은 거예요. 바다도 시편에 보니까 바다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딱 물이 막 넘실거리고 생겨도 더 이상 가면 안 돼.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러면 딱 거기까지 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바다가 그냥 그 하나님 경계를 했는데 그 경계선을 넘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재앙으로 내리실 때, 그리고 이 지구가 막 망가져 가잖아요. 공장 화학 그런 거 만들고 하면서 문명이 발달돼서 사람이 살기는 편하게 되어졌지만 그만큼 자연은 파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진이 막 일어나서 이 자연이 파괴시킨 만큼 이 자연도 대가품을 다 해버려요. 막 지진이 일어나서 갈라지고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러고요. 막 쓰나미가 한 번씩 그 재앙으로다가 막 덮쳐버리죠. 이거는 인간이 파산하고 망가뜨린 이 자연 환경이 보복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다 경계선을 해놨어요. 짐승도. 사나운 이거 호랑이 이 사자. 그런 이빨 보세요. 얼마나 날카로운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냥 한번 탁 하면 그냥 살가죽을 다 뚫을잖아요. 근데 그런 짐승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짐승들에게 주셨어요. 만약에 그 짐승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몇백 킬로잖아요, 무게가. 그리고 이 손톱, 발톱, 이게 엄청 하잖아요. 한번 확 하면 다 찢어지잖아요. 근데 경계선이 있는 거야. 어디까지 거기서 살게끔 경계선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무서워해서 그렇게 등치가 크고 그래도 어웅거리고 와서 만약에 그런 사람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고 어디서 사는 경계선이 없다면 막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다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뼈도 다 으스러뜨리잖아요. 그 짐승들은 엄청 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경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몇백 킬로라도 사람을 무서워하는 그 마음을 짐승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무서워해요. 그 짐승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번 재앙은 뭐냐면 이 개구리도 아무 데서나 살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개구리가 어떻게 많이 있었나 봐요. 많이 개굴. 그래서 잠도 설치고 잠도 못 잔다 그러고 이런 고통을 겪었다. 그러니까 이사 갈 때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다 들어가는 거야. 다.
집이고. 그러니까 밥 먹으려고 하는데도 뭐예요? 된장찌개. 이제 저도 된장찌개, 된장국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또 건강도 좋으면 청국장도 되게 좋은 음식이고. 근데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해서 개구리가 풍덩 뛰어가지고 푹 빠져버리고 그 음식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 개구리는 조그만 개구리도 아니고 두꺼비처럼 이때 이 애굽에서 신으로 섬겼던 이 개구리는 조그마하고 이렇게 촐싹촐싹 이렇게 뛰는 개구리가 아니라 엉금엉금 기어오르는 두꺼비같이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개구리 있죠. 크고 이런 개구리라고요. 근데 그 개구리가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도 이불 속에서 막 튀어나오고 얼굴에 기어다니고 막 귀 속에 막 발을 집어넣고 해봐요. 기겁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온 천지가 다 개구리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다 올라와서 그런 대로 가라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개구리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살게끔 되어 있고 그런 건데, 지금 벌로다가 이 재앙으로다가 그거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그냥 옷 속에도 풍덩 들어가 있고 신발 속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어떤 그 동생이 남동생이 자기 누나하고 자꾸 다투고, 그러니까 누나한테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나 그 호주머니에다가 이 개구리를 넣는 거야. 개구리를 넣어놨는데, 아침에 이 누나도 이제 학교 가려고 이렇게 이제 신을 신고 이렇게 손을 넣다가 개구리가 있으니까 와 하면서 기절을 해버렸어. 쇼크로다가 기절을 했어. 근데 이제 개구리가 뭔가 그러고 보니까 개구리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이 연탄집게, 옛날에는 연탄집게 있었잖아요. 이 연탄집게로 그 아들을 막 두들겨 팬 거야. 막 패버린 거야. 패버려가지고 이 손이 부러졌는데,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말을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잘못된 대로 붙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대로 붙어가지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누나는 이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죄책감이 들었다고 한 게, 이 누나가 그때 이 쇼크로다가 발작을 하는 거야. 간질 발작 뭐 이렇게 무슨 경기처럼 한 번씩 그 쇼크로다가 그 후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자기가 막 이 죄책감에 막 시달리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여른 데서도 나오고 옷에서도 나오고 얼마나 개구리 싫어하는 사람 중에 기절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밥 먹을래도 들어가 있지, 온갖 다 이 개구리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 재앙은 견뎠거든요. 물을 그냥 이렇게 저기 다 시중 드는 사람들이 갖다 주니까. 근데 이 개구리는 경계선이 없어요. 자기 침 시르고 막 뭐고 다 들어가, 자기 몸에도 들어가 있고.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 6절 봐봐요. 시작.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그러니까 아론이 딱 애굽을 향해서 손을 위에 딱 펼치니까 개구리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때부터 개구리들이 다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물에서 사는 개구리들이 다 올라와서 집집마다 다 완전히 다 그냥 산으로 덮이듯이 떼거지들이 다 덮여요. 떼거리들이. 그게 재앙이죠. 한두 마리 있고 발로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개구리들을 안 죽였잖아요, 이 애굽 사람들이. 근데 안 죽일 수가 없잖아요. 왜? 너무 많으니까 가다가도 밟혀주고 그냥 푹푹 소리 나고 죽이는 거. 자기가 신으로 섬기는 개구리들을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리고 잠도 못 잘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개구리 계속 개구리 소리가 울리면서 잠도 못 잘 거 아니에요. 잠도 계속 못 자지. 악취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이 냄새가 막 그냥 생각해보세요. 막 수북히 곳곳에 다 장독이고 어디고 간에 다 쌓여 있으니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죽을 맛이 되는 거야, 죽을 맛이.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고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여호와께 기도를 해서 제발 이 개구리들이 제발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9절 볼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언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까요? 이거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겠습니까? 이거 그거 묻는 거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이게 뭐 사고 파는 게 되지. 집도 계약을 하면 집을 받고 돈을 주고 하듯이 당신이 이 기도를 내가 하면 그 일이 그칠 텐데 그러면 언제 이 기도를 올릴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10절 봐봐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그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언제 기도해달라 그래? 내일 하라는 게 내일. 여러분 내일 하면 되겠어요? 오늘 죽을 맛인데. 근데 왜 내일 하라 그랬을까? 이 바로가 왜? 혹시 자연으로다가 이게 이렇게 개구리들이 온 거 아닌가? 한번 하루 이렇게 힘들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막 400만 이 정도 이 많은 이 노예로 공으로 부려먹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내보내? 내가 힘들어도 한번 하루만 견뎌볼까? 그러면 이 개구리들이 혹시나 이게 지금 어떤 자연적인 어떤 이상으로다가 올라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 하루만 더 버텨보려고 이러는 것 같아. 요건 안 나왔지만 요 바로가 왜 내일 해달라는 거야? 왜 내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즉시. 하나님이 아니 지금 이 재앙을 왜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라 하는데 지금 이 바로가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어떤 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주셔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그 단단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는 거에 좋은 수단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이 바로도 보십시오. 맨 처음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이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무슨 이게 너 헛소리를 그렇게 하냐? 아니 여호와가 누군데 감히 그 사람 그 신이 누구야? 내 알 바 아니고 빨리 나가 여봐라 저들을 당장 끌어내라 이러는 거야. 니네 아주 혼쭐 나기 전에 가라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아주 개무시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개무시했잖아요. 근데 막 지금 보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 제발 기도해서 이거 좀 해결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인간이요 교만 부리고요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고통 받아요. 고난 받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 애굽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으로 볼 때 구약에서 이 애굽은 세상을 비유해요. 그리고 바로는 사탄이를 비유해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는 끝까지 뭐예요? 이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가요. 마지막 10번째 장에 자기 아들이 죽거든요.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애굽 가정마다 그 장남들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초상이 안 난 집들이 없어요. 그러는데도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는 막 이제 신하들이 그래요. 왕이요, 이 나라가 망한 거 아직도 모릅니까? 아직도 지금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붙잡고 이 지금 애굽 초장 박살 난 거 모르냐고요. 빨리 당장 저들을 보내.
보내라고 막 이 신하들도 막 기합장을 하거든요. 집집마다 이제 초상이 다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바로도 자기 아들이 장자가 죽고 난 후에는 보냈는데 다시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600명의 병사를 보내버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해요. 그들도 다 죽임을 당해요. 홍해 바다에 빠져서. 그럼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대적하고 방해해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방해하고 대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강박한 마음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은 그 즉시 순종은 그 즉시. 순종은 내일 할게요. 내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만 할게요. 지금은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사단이들이 정말 있습니다. 마귀가 정말 있어요. 귀신이 정말 있어요. 악한 존재가 정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막 바쁘게도 하고 때로는 너무 피곤하게도 하고 때로는 뭐 그래서 기도도 방해할 때가 많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유가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할 때도 많아요. 저도 이번에 꿈을 꿨는데요. 그 꿈에요. 뭐가 탁 툭탄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거 이거 사탄이 이거 막이 퉁탔네. 근데 다 뭔가 안 좋은 거예요. 그 딱 느끼는데 벌써 이렇게 혼미하면서 다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 퉁탔구나 이걸 딱 느끼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퉁탕이 팍 튀어나가는데 시커먼 형체가 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팍 튀어나가는데 이렇게 서서히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강제로 팍 이렇게 떠밀거나 빵 발로 뭐 찼을 때 이렇게 하면서 튀어나가듯이 이게 팍 이렇게 하면서 튀어나가는데 보니까 시커먼 게 탁 튀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이거 탁 쳐서 내보내셨구나. 주님이 이 퉁탕구를 팍 물리쳐 주셨구나. 그래서 이게 팍 나갔어요. 이게 팍 하면서 튀어나갔어요. 그러는데요. 시커먼 게 나갔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남자예요. 다 보진 어떤 이게 남자가 딱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저거 마귀라는 게 알겠어. 사람의 형상이지만 마귀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저게 마귀구나. 그래. 그러면서 딱 대결을 이제 저랑 대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대결. 근데 그 남자도 길이에요. 길인데 그 남자도 딱 여기서 한 저만치 테레비 저기 보고 조금 못 가선가 딱 보고 있고 저도 딱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말로 해가지고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서로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그는 저를 바라고 있고 저는 그를 바라보면서요. 딱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꿈을 깨고 나서 와 완전히 그 홍콩 배우들 막 날라다니면서 막 쫙 이렇게 하면 막 태풍 불고 강풍 불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상대도 저도 딱 이러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 성함은 얘기 안 할게요. 아는 목사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귀는 저기 있고 이제 아직 대결은 서로 안 하는 거예요. 딱 이러고 있는데 왜 이 목사님이 왜 여기 있지? 그러고만 있어요. 그러는데 딱 그 상대도 저한테 이렇게 하고서 뭔가 막 자기 압력을 막 하죠. 그래서 저도 압력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 마귀도 나도 서로 압력을 막 저는 이제 성령의 능력이죠. 막 하는데 여기 이 목사님 여기 앞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느 목사님. 저 마귀랑 저랑 이렇게 딱 하는 동시에 이 목사님은요 스프링에서 팡 하고 날아가더니 여기에서 팡 하고 이만큼 공중부양해가지고 그냥 날아가 완전히 무술 영화 있죠. 무술 영화 보면은 막 고수들이 막 쫙 할 때 약한 사람들은 막 푹 해서 막 뭐 이렇게 막
못 견뎌가지고 그 강한 그걸 못 견뎌가지고 막 죽거나 막 쓰러지거나 뺑 해가지고 쏜살처럼 날아가 버리거나 그러듯이 이 목사님이 여기 서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동시에 팽 하더니 팍 하더니 팽 그냥 완전히 어디로 얼마큼 날아갔는지도 몰라요. 없어졌어요. 하여튼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서로 막 이러는 거 저도 막 이러고 저 마귀도 막 같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고 있는데 저 마귀가 이러는 거야. 근데 표정 이래. 안 되겠는데 뭐 힘이 딸리는데 이런 딱 눈치여서 그래. 근데 나는 그렇게 힘이 안 딸렸어요. 하는데 별로 힘이 그렇게 안 딸려서 근데 저 존재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끝까지 저랑 맞서가지고 이래요. 그래서 저도 이러고 이러다가 내가 네가 끝까지 그런다고 좋아. 그럼 제가 다른 버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손을요 이렇게 해서 이거 큰 추럭 양쪽 추럭에 티코차 보면 찐빵 만들잖아요. 팍 찌그러지잖아요. 너 완전 찌그러뜨린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손을 갖다가 찌그러뜨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마귀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더니 돌아서서 기권하고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꿈이지만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후원해 주시니까 우리는 뭐 하기만 해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 밀어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이 바로 보세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 그러면서 이 사단에게 빈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라니.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완악한 마음을 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순복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일 할게요. 좀 형편 나아지면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럴 때 벌써 그 마귀를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일 할게요. 미루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볼게요. 지금 순종하면서 가볼게요. 근데 하나님 힘을 주세요. 제가 순종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순종하면서 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엄마가요. 이게 이제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남편은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너무 바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을 뭐 한 달도 비웠다가 뭐 2달에 한 번도 왔다가 3개월에 한 번도 왔다 이렇게 제대로 오질 않아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도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던 남편이 왔어요. 왔는데 이혼해지는 거야. 다른 여자가 생겼나 봐요.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이 여자한테. 그러고서 이 남자는 이혼하자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아이들도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 전부였어요. 자기 남편을 오늘 기다리는 그 힘으로다가 견뎠는데 남편이 이혼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끝났구나 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근데요, 입신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7분인가 그렇게 그 심장이 멈추면서 입신세계에 들어가서 그 7분 동안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 장면, 그 사람이 심판받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요, 그 세 명이 이제 그 여자랑 그 자녀들 두 명이랑 심판대 앞에 섰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이 엄마도, 이 아이들도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이 거듭난 거죠.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으로 거듭이 났으니까 엄마가 살인은 저질렀어도 얘네들이 자살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자녀들은 천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엄마는 지옥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기가 얼마나 애들이랑 살려고 발버둥 쳤는지, 얼마나 나는 남편만 기다리면서 살았는지, 근데 내가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왜냐면 우울증에 걸렸거든요. 이 여자가 남편이 완전히 떠나고 나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걸리면서 스스로 생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막 하소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그럴 때 나를 의지했어야 된다. 내가 얼마나 너에게 문을 두드리며 내가 얼마나 너에게 도움의 손을 뻗으렸는데 너는 네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완전히 남편에게만 집착해서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너에게 요청했지만 너는 나를 외면했다. 나의 손을 너는 끝까지 뿌리치고 너는 죽음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딱 그 말이 선포가 되고 나서 이 아래에서 큰 이 뭐가 열리더니 이 지하 깊은 데로 마귀가 튀어나오더니 이 여자를, 흉물스럽게 생긴 마귀가 이 여자를 데리고서 이 밑에 지하 이 끝도 없는 데로 팍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두 자녀는 천국으로 갔지만 이 여자는 영원토록 불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살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끊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든 상황만 바라본다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물질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이 청구서 내밉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이 열어주신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갚아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빚진 자는 갚아주시고, 마음에 우울이 있는 자는 기쁨 주시고, 소망 주시고, 생명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 보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십시오. 근데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 얼른 주님, 내가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